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존중하고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이 왕은 참 충성스러웠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했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했던 그런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운 후에 잠시 이 왕이 여유를 좀 가졌어요. 그런데 잠깐의 그 여유가 이 왕을 아주 심한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왕이 자기 모든 장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궁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낮에 한번 낮잠을 자고 저녁 때쯤 해 어르스름쯤에 지붕에 올라가서 왕궁을 좀 거닐었어요. 근데 이 거닌 그 왕의 눈에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장면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 궁궐 바로 주변에 아마 어떤 장교의 집일 것 같아요. 좋은 집인데 그 집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갈몸을 하고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 시종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가 누구냐? 예, 그는 충성스러운 폐하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옵니다. 그래? 가서 좀 데리고 오라. 아니,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면 얼른 가서 잘 보이지 않게 조치해야 될 텐데 불렀어요. 그리고 금방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가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왕이 그때라도 얼른 뉘우치고 새로운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이 왕이 다시 더 악한 계획을 꾀합니다.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라.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자기 아내와 가서 동참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은 그렇게 불손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신하는 너무도 충성스러워서 폐하, 제가 지금 나의 모든 동료들과 상관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가서 부인과 동침을 하겠습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그런 계기를 취해봤지만 전혀 꿈쩍도 안 해요. 보아가. 그러자 왕이 편지를 하나 들려서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요. 그 전쟁터의 극심한 곳에 이자를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이 편지를 들고 갔어요. 결국은 가서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이 왕은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 여자를 자기 첩으로 맞아들여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밧세바. 나중에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돼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계하세요. 이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충성스러운 왕이었고 더 하나 유명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장 위대한 시를 가장 많이 지은 왕이 다윗이었고 또 어때요? 그 다윗의 장막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을 깨우쳐요.
다윗에게 하루는 저녁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폐하의 백성 중에 이 성에 두 백성이 있사옵니다. 하나는 아주 부자라서 양이 99마리가 있고 소가 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이웃에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고 겨우 새끼양 하나를 사서 기르는 그런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그러자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걸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불같이 경노하는 거예요. 마치 정의로운 왕같이. 이런 괘씸한 그놈은 반드시 죽을지라. 어찌 그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악한 짓을 행했단 말이냐 하고 불같이 대노했어요.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가 바로 당신이라.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거꾸로죠. 그리고 눈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시편 50편. 여러분 나중에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얼마나 뼈를 깎는 철저한 회개가 그걸 듣고 이러는지. 그러나 그런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다윗의 일생에 거쳐서 그 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악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그토록 숭상받고 그토록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했던 사람도 어떻게 한순간에 죄악 가운데 빠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기만을 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자기 기만. 모든 동물들은 살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쓸 뿐이지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용납하는 이런 기능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 인간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오늘 본문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7절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게 다 읽으시라고. 7장은 다 읽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그 구절이 2절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세요. 2절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들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이 못된 강도의 소굴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못된 그 협작꾼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 5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장에서 디오게네스가 아테네 그 번화가 시장 한가운데서 등불을 켜고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 미쳤어? 이 큰 대낮에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게? 그러자 그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놔두게, 나는 사람을 찾고 있네. 그 사람들은 그 디오게네스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당신 미쳤어? 아니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디 여기 와서 성전에서 그런 소리를 해. 저 세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저 악한 악당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해야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당시에 전했던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이때는 지금 이 7장을 성전설교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별명이 성전설교, 성전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보면 성전설교가 한 번 더 나와요. 26장에 성전설교가 나오는데 그 26장에 나오는 그 성전설교와 이 7장에 있는 성전설교와 이게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썼어요. 이게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서대로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발견되고 수집된 그런 시간과 연대를 합쳐서 이게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장이 먼저고 2장이 먼저고 3장이 먼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예레미야서 이 52장까지 전체를 보면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런데 26장과 7장은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근데 26장은 이 7장을 보완해서 당시 시대상과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26장이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6장 이 설교가 행해진 것이 여호야김 시대였다.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왕가의 이 계보를 잘 모르니까 시대를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 이 왕이 누구냐, 누가 통치했던 시대냐에 따라서 그 연도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사회상이 어땠는지 또 사회상도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누구냐 하면 유다의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왕인데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개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중에 이 성전을 막 가서 청소하고 다시 복원하다가 한 책을 발견해요. 그 책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되는 책인데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주 간략한 한마디 단락인데 이게 전체 성경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무지하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이 너무 약하니까 또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고 또다시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예화를 들어서 계속해서 풀어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그런 listen 이런 말이 아니죠.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길이 그냥 로드가 아니잖아요. 길이 뭐예요? 내 마음의 목표.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비전. 그것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법,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 삶으로 지켜가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인들아, 이 말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에 대한 거짓된 꿈이 있었어요. 이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어.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경험했던 민족이야. 그 증거로 이 성전이 있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유독 무슨 기념일만 되면 이 성전을 찾아가는데 이 행렬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무슨 6월절이나 또 장막절이나 이런 날이 되면 그 조그만 성에 막 200만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 이것이 단지 자기들이 거기 가서 한번 그런 경배를 올리고 제물을 올리고 나면 그러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위험도가 그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심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위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너희가 아무리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들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너희 행실과 그런 길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이런 잘못된 신약을 낳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은 내 구세주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고 구원을 고백하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참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 잘못된 어떤 주문 같은 걸로 통과 의뢰 같은 걸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했죠. 처음에 일장할 때.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와 너무도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시대가 변해서 모양은 달라졌지만 그 핵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핵심.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저번에 마지막 비상기에서 했죠. 회개가 진짜 뭔지. 오늘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그 다음 얘기가 또다시 보충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전체서에 보면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이에요. 아까 그 다윗의 얘기를 제가 했듯이 그런 위대한 왕도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참 선한 사람이죠. 저도 저를 선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기만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선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경향. 모든 악의 근저에 박혀있는 이 오만함. 이 오만함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요.
넌 괜찮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너 정도면 괜찮아. 이것이 우리를 점점 부풀려서 남들에게 죄악 가운데로 이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는 그 행위와 행실대로 너희의 폐부를 시험해서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궁극적으로 자, 너희는 예배하러 성전으로 가는데 이것이 성전이라 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래요? 뭘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설교자가 얘기하는 설교를 그냥 한 편의 영화 보듯이 연극 보듯이 이렇게 듣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수양의 기름과 그 고기를 좋아하겠느냐. 나는 그거보다 내 목소리 듣는 자, 주께서 자기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훨씬 더 좋아하신다. 이 청종한다는 말은 단순히 리슨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내 마음에 두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는 성전 안에서 듣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가면서 듣는 것이다. 쭉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한 주간 그 설교가 귀에 맹맹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십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성전 문 앞에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들의 위선을 깨우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내 목소리대로 살 사람들이야. 우리 함께 나는 내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 한번 내 말대로 살아보자.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변형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꿈대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제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두서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팠어요. 한 주간.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선생님께 기도도 부탁했어요. 오늘 말씀 잘 설교할 수 있게 기도 좀 잘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가 옛날에는 이게 제사였어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죽을 죄인들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 생명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재물을 가져가. 그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양. 그 양을 데려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좀 용서를 구해주시고, 제사장이 양과 그 사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이 사람의 죄를 이쪽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양을 잡아. 그 사람이 칼로 양의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간이랑 그런 모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더러운 것들은 다 모아서 태우고 깨끗한 것들만 모으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받은 걸 제사장에게 드려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단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이 나머지 이것들을 다 번제단에 태워요.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죽기는 양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피가 튀고 땀이 범벅이고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멀쩡한 양을 죽인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제사는 뭐예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또 그런데도 너무나도 엉망이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핏값을 앞으로 내가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올 때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다 죽인다. 내가 좀 고상하고 내가 좀 멋있고 내가 좀 교회 가서 오늘도 좀 폼 잡고 이게 아니란 거죠. 그 마음으로 나와서 보면 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보면 너무 옆에 분들이 다 좋은 거예요.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섬기는 거예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 분이 오셨네요.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배 드리러 왔느냐? 그러면 다 내려놓고 내 목소리를 듣고 가라. 내 목소리는 너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 또 한 주간 너희들의 삶에 힘을 주고 능력이 될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편히 듣고 친구역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날마다 꿀송이처럼 그렇게 드시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족한 죄인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길을 온전히 섬기며 높이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청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